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찾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하여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제 15장.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지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사무엘상 14장 15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서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등장부터 그의 죽음까지를 다루고 있는데요. 다윗이 등장하기 전 이스라엘은 암흑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사사기의 그 마지막 모습이 스스로 우상을 만들고 동족끼리 죽이는 암울한 모습이었죠. 또 사무엘서가 시작되면서 엘리 가문의 몰락을 통해 성막과 예배의 몰락을 보여주었고 법궤를 빼앗기고 또 숨겨지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상처럼 이용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가운데 사라지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을 세우셨는데요. 이 사울이 왕의 직위로 등극할 수 있게끔, 즉 그가 백성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게끔 암몬과의 전쟁에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큰 승리를 얻으며 백성들의 환호성과 함께 왕위에 등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고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였던 블레셋과의 전투를 사울이 계속 진행해 나가는데요. 이때에 그의 실체가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이용하고 조종하려 하는 율법주의자적인 모습이었던 것이죠. 자신의 종교적인 열심으로 하나님을 조종하고 이용하여 결국은 자기의 성공을 도모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고자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블레셋과의 전쟁 전에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전쟁에 개입시키려고 하였죠. 사무엘 선지자가 정한 시각에 오지 않자 스스로 제사를 지냈다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즉 왕위에서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저주를 받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블레셋과의 전쟁을 위해 성경에는 여호와의 궤를 가져오라 했는데 정황상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에봇을 가져오라고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것은 에봇 안에 있는 우림과 둠빔으로 제비뽑기를 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전쟁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제비뽑기를 하려는, 즉 하나님께 점치는 모습을 보이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그들이 가져오기 위하여 전쟁 중에 있는 군사들에게 금식을 선포하며 전쟁에 나가게 하였죠. 종교적인 형태를 가지고 하나님을 또 조종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그의 율법주의적인 모습을 우리는 어제까지 보았습니다. 반면에 그의 아들 요나단은 율법주의적인 모습이 아니라 복음적인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었죠. 하나님께 점쳐서 나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 전쟁터에 나가는 요나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요나단과 사울의 모습, 그리고 이후에는 사울과 다윗의 모습으로 이 율법주의자와 복음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백성의 큰 대조점을 보여줍니다. 오늘 사울의 모습이 또 등장하는데요. 오늘의 이 종합적인 사울의 평가가 나중에 다윗의 종합적인 평가와 또 대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과 잠깐 나누고 싶은 것이 있는데, 사울은 제사를 드리려고 하였고 또 점을 치려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였던 것이죠. 이 사울의 모습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성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면 실패한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고 묻죠.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 이 일에 대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계획이 무엇입니까? 근데 이때 하나님께 물을 때에 진짜 하나님의 뜻이 궁금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 깊이 살펴보면 정말 하나님의 뜻이 궁금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이유는 뭐냐면 두려움 때문입니다.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실패하고 망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 중에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가 하려는 일과 맞다면 이건 성공할 것이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다면 실패하고 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는 이유, 성공인가 실패인가, 여기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 두려움이 우리를 하나님을 점치게 하게 하고 하나님 우상처럼 만들게 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새롭게 제시하시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목적과 계획을 반드시 이뤄내신다는 거죠.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그분께서 나의 삶의 주관자 되셔서 나를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게 됩니다. 이것은 내가 실수하고 잘못해도, 혹시 심지어 내가 죄를 지을지라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뜻, 이것을 궁금해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도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결과를 맡기고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 단계에 이르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로 자유케 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신앙에도 이 성숙의 단계들이 있는데, 구약에 머물러 있는 신앙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며 성공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잘 보이고 하나님을 우상처럼 이용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심판자나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벌 주는 이런 감시자, 때로는 사장님, 이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근데 이 신앙이, 이런 신앙인들이 뭐 하나님께 버림받고 지옥 간다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근데 이 단계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감시자로, 하나님을 사장님 정도로 생각하는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 거듭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란 사실을 만끽하고 이 안에 누리는 삶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저도 하나님이 사장님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나를 늘 주시하여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면 그 보상으로 복을 주고, 열심히 안 하면 나를 질책하여 일이 꼬이게 하고, 이런 하나님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신앙이 성숙되고 또 신학교를 가고 목회자가 되고 그래도 이 부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죠. 저도 여전히 성도님들 중에 누가 교회를 떠난다더라 혹은 교회 문제가 생겼더라 그러면 저도 또 이 구약의 율법주의자처럼 그렇게 전환이 됩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하나님께 무슨 죄를 져서 이런 일이 벌어졌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일이 잘 안 되거나 가족 안에 문제가 생기거나 자녀가 아프거나 그러면 또 이 구약의 율법, 하나님이 내게 벌 준 거 아닌가 이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기도하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주님의 진리로 다시 회복해서 이 구렁텅에서 또 나오게 되는 거죠. 나의 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 더 선한 일을 하실 것이고 이게 성장의 기회가 될 것이고 내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내 자녀나 그 성도님들에게도 이 과정을 통해서 성숙하게 하실 것이고 그 하나님이 나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하나님 날 향한 목적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이런 진리들로 다시 이제 자유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이 놀라운 이 진리의 말씀이 저를 자유케 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이 감시자나 사장님이 아니고 나의 아버지이시구나 라는 것에서 다시금 회복되게 됩니다. 이 사울과 요나단 이 둘은 전혀 다른 신앙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이제 오늘 종합적인 평가가 나오는데요. 그럼 이 사람은 형편없는 정말 왕으로서 전혀 자격 없는 그런 삶을 살았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은 그의 아버지 밑에 있을 때부터 성실하고 순종적이고 또 충성스럽고 헌신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왕위에 올랐을 때도 정말 열심히 살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47절, 14장 47절에 보면 그가 왕위에 있을 때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칩니다. 모압과 암몬의 자손들, 에돔과 소바의 왕들, 그리고 늘 고질적인 문제였던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먼 곳으로 내보내고 늘 이겼죠. 또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도 물리치고 또 그들 이스라엘을 약탈하는 그런 사람들을 다 물리쳤습니다. 또한 그는 가족들도 잘 관리하였습니다. 좋은 아버지였다는 거죠. 요나단이 복음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러나 아버지가 복음적이진 않았지만 인간적으로 아버지에 대한 신뢰, 아버지와의 그 친밀함을 그 관계에서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49절에 보면 사울은 요나단과 이스위, 말기수아라는 아들들을 두었고요. 딸들로 메랍과 미가를 두었습니다. 아내 이름이 아히노암인데요. 왕 위에 올랐는데 그는 첩을 두지 않았습니다.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충성스럽게 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는 국방적인 부분에서도 너무 잘했고 또 나중에 다윗이 사울을 평가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나라가 안정적이니까 부유해지게 됩니다. 또 지속적으로 나라의 장래를 근심하며 군대 장관 아브넬을 세우게 되고 또 52절에 보면 늘 블레셋이 그들의 골칫거리였어요. 그래서 자기의 눈에 띄는 힘세고 용감한 자가 있으면
그를 늘 등용하여서 자기의 군사로 데리고 있었던 거죠. 나라를 위해서 굉장히 헌신적이고 모범적인 왕이었고 또한 가정에도 충실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100점짜리 왕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사울에게 한 가지라 없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이 본문만 보면 알 수 없습니다. 나중에 다윗을 평가할 때에 다윗의 평가에는 사울에게 없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다윗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더라. 사울을 평가할 때 한 가지가 없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 없어요. 다윗은 사실 형편없습니다. 그는 범죄자였고 자식들 교육도 잘 못했고 심지어 그는 그의 아들에게 왕위를 빼앗기는 수모까지 겪게 됩니다. 자기와 목숨을 함께했던 전쟁의 전우를 가장 전쟁터 앞에 놓고 살인을 교사했던 살인자였죠. 그런데 사울에게 없었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사울은 완벽하였는데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으셨고 다윗은 흠이 많았는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이 두 사람의 결과는 완전히 다르죠.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았던 사울, 모든 것이 완벽했던 이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전쟁터에서 처참하게 죽음을 당합니다. 모든 것이 흠투성이었던 다윗은 여호와께서 함께하시어 그가 메시아를 낳는 가문의 왕이 되었고 다윗과 하나님은 언약을 맺고 그의 이름은 지금도 이스라엘 가운데 그리고 온 열방 가운데 가장 높이 칭송을 받는 이름이 되었죠. 인간적인 그리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사울은 정말 훌륭한 왕이고 다윗은 형편없는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사울은 형편없는 왕이었고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느냐 하시지 않느냐.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실패한 인생, 부족한 인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는 가장 위대한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인정받는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성경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선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삶에서 예수를 아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정결케 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즉 다윗에게 이야기했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예수 그리스도가 이름이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정결케 되어진 내적 성전에 대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이죠. 사울이 이렇게 멋진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심으로 그에게 일어났던 한 사건을 언급합니다. 그것은 아말렉과의 전쟁이었는데요. 요 15장에 나와 있는 것은 그 앞에 있는 종합적인 평가 중에 48절이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라고 되어 있는데 요 48절의 요 부분을 확대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였는데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이야기하며 거기에는 모든 남녀노소와 모든 재물들을 다 진멸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군대 20만 명이 모여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였는데요. 그 중에 겐 사람은 도망가라고 합니다. 겐의 조상 중에 호밥이라고 있는데요. 모세가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호밥에게 우리의 눈이 되어달라고 이야기하는데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겐사람이 여기서 이제 그 긍휼을 얻게 됩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광야에서 뒤에 뒤처진 그 노인들과 이 부녀자들을 공격했던 그런 악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게 하신 것이죠. 반면에 이 겐 사람들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물리쳤는데 안타깝게도 사울은 다 죽이지 않고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과 그리고 눈에 보기 좋은 재물들과 그리고 여인들과 아이들을 종으로 쓰기 위해서 살려두게 되죠. 이 일이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완벽했습니다. 그는 너무나 훌륭한 왕이었죠.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없는 것,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심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은 말씀이 육신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따르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것,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위대하고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하나님 보좌 앞에서 다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행적들이 다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아무리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는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신감 갖고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에 감격해 하시며 오늘도 멋지게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평가가 이 땅에서 얻어지는 열매나 성공 여부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가에 있음을 이 아침에 다시 새겨봅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주의 자녀 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하신 주님,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여 주의 자녀 되어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세상의 기준과 평가에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 멋지게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